사실 제가 15년 만에 텍사스에 왔는데 안식년 와서 첫 번째 출석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부터 출석했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영화부 예배까지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정들이 좀 있고 제가 훈련을 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좀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돌아다녔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다녔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 교회만 협동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이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 교회 출석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정말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교회구나. 특별히 조 목사님, 조 교수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중 목사님도 만날 때마다 이 교회 오셔야죠, 이 교회 출석하셔야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제가 목요일날인가 왔는데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느닷없이 밥 먹다가 철야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오게 됐는데, 특별히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인균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MDB를 같이 공부하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하셨고 저는 또 일찍 하고, 그래서 같이 9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고, 또 목사님께서 열심히 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꼭 와보고 싶었고 또 한번 교제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PK로 자랐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13년 준비했는데, 제가 MDB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오인균 목사님과 같이 입학했을 때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그때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세는 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가 80년 준비하고 40년 정말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마지막에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고생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도 좀 보고 적과 꿀도 좀 만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고 저는 모세와 같은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모세가 정말 복된 삶이고 모세가 정말로 성공한 삶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을 굉장히 많이 갈구하죠.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자녀, 또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살리라. 근데 모세처럼 살려고 결단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제가 120살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120살을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80년 준비해서 40년 살았던 모세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120살은 못 살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30년이 좀 덜 됐군요. 한 6, 7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20살 살 자신은 없고 제가 60살은 좀 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단명을 한다 해도 60살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40년 준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안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까지 준비하고 40살이 되면 제가 이집트 베두인 지역에 가서 그 슬럼가에 가서 그들에게, 도시 빈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무슬림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러 갔다가 제가 선교사가 될 건데 좀 프랙티컬한 공부를 하려고 이 사우스원에 와서 여기 이제 파키스탄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김승시 목사님하고 같이 이슬람학 그 교수님한테 수업도 듣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든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선교사가 되려고, 제가 훈련은 원장이었는데 작년 12월까지 제가 원장으로 있었던 훈련원에서 훈련받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교수하라고 하시지. 그럼 교수하라고 했으면 열심히 강의안도 준비하고 조 교수님처럼 정말 연구하고 뭐 강의안 만들고 그래서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교회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을 선교하라고 그러더니 선교한다고 준비했더니 13년 만에 그것도 파송식 한 달 남겨놓고 이 방향을 드시는 그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3개월 동안 병원 다녔고요. 원형 탈모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지금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앞머리를 좀 넘겨 그러시던데, 정말 그때 하나님과 정말 제 어떤 생각들, 제 어떤 준비들, 이런 것들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준비해서 20년 동안 정말 저 슬럼가들, 이집트의 슬럼가에 보면 그때 당시 20몇 년 전에 아주 처참했습니다. 참빗을 들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딱 내리면 참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어야 돼요. 그럼 이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가 뭔지 모르시죠? 아주 젊으신 분들은. 그러면 석회나 이를 막 툭툭툭툭 깨가지고 잡아야 되고요. 택시 타고 내리면 옷을 벗어가지고 툭툭 털면 툭툭툭 떨어져요. 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다가 간질간질해서 팍 얼굴에 바퀴 볼락 팍 터져버려요. 샤워하다가 이렇게 물이 뚝 끊어져요. 대낮인데도. 그러면 거품 있는 채로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정말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 사역의 열매보다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후에 제 모든 방향성과 이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이 올림받기를 원하십니다. 작년 말에 KBS의 다큐멘터리 중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대장암 4기, 부인 림프종 4기, 두 부부가 암투병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보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제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관희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관희 집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계 제목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열왕기서에서 보면 남유다 역사 전체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둘 다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한 사람한테만 최상급의 어떤 칭찬인데 한 사람한테 주어질 칭찬이 두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전무후무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게도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경이 편집된 거다라고 하면서 고등 성서비평학자들은 이런 해석들을 하지만 성경이 편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아주 탁월했던 왕, 너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을 뻔한 나이, 죽었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9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만약 연장받지 않았다면 39에 죽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 39에 죽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고 그 여호와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째 됐을 때 사내립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어요. 또 39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벽을 향해서 병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고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해를 뒤로 10도 물리는 이적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도 고침받았고 많은 군대들, 적군들도 물리쳤고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가는데 갑자기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억국에 우쭐해서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창과 곳간을 다 열고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당신이 이 바벨론 신하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당신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 받고 수명을 15년 연장받고 난 이후에 아마 2년이나 3년 정도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지만 결국엔 자신이 낳은 아들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낳은 아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단초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갔느냐, 얼마나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과 나의 온전함과 나의 성숙함을
지켜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 생활했더라도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온전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온전함과 성숙함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오늘 보시려고 하는 요시야.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인 겁니다. 근데 이 증손자였던 이 요시 왕이 언제 왕이 되느냐?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는데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2년 만에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랬고 아버지 아몬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신앙교육이나 종교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 요시야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이니까 16살이죠.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요시야는 20살이 됐을 때, 12년 때 됐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26살 때 유다 땅의 모든 성전들,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상들을 다 파는 작업들을 합니다. 저는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접하면서 그의 삶이 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게 진리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이단들이 들어와도 재판을 하면 그 이단들이 이기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카톡이 딱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보낸 주일날 저녁에 보낸 건데 시차 때문에 6시에 카톡이 울리면서 제가 깼는데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동대학에서 11월 8일 날 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동대학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한동대학에 들꽃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작년에 들꽃이라는 동아리에서 여성 성매매자와 페미니즘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동아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진 학교였는데 그런 비성경적인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학교와 교수님과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민간 변호사들 10명이 붙어서 그 학생을 변호하고 지금 한동대학과 그 학생 간의 재판이 11월 8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재판 판례가 교회에도 또 기독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한동대학은 기독교는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근데도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라는 이유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조차도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진리인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요시야처럼 신앙의 회복과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전무후무한,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땠는지를 잠깐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본문 3절과 24절에 보면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킴이란 말인데, 하킴이란 말은 세우다, 견고히 하다, 일어서다라는 킴의 사역형입니다. 쿰의 사역형입니다. 킴이야, 하쿰. 하킴이니까 쿰의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일으키려고,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견고히 세우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됐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그 말씀 들은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골방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표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내 가치관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들이 있었는데, 프리즌 신학교의 오토 파이퍼라는 교수님이 하루는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자네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네. 학생들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교수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심장에 박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겠다는 결단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인규 목사님이 성경 강해 설교로는 가장 탁월하십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제가 목양실에 가니까 뭐 바인드별로 다 정리를 해놓으셨던데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 매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삶 현장 가운데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결단, 그 각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계획은 유월절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좀 건너뛰어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요시야 이전까지 한 700여 년 동안 온 국민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왜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형편과 자기의 상황을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받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월절만 보더라도 유월절 바로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에서 8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가을에 추수할 곡식들을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곡식을 파종을 해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되는 그 시기, 파종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농번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여선교 연합회에서 선교 무슨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차를 운전을 2시간 이상을 안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그만두려고 하나님 제가 공부 때려치겠습니다. 자퇴하고 저 그냥 선교지로 갑니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게 빵 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공부 다니고. 두 번째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여행 좀 가자.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나갔는데 왕복 70시간 2100마일씩 왕복 4200마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힘들면 돌아가면 되는데 이 5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35시간을 간 거예요. 이틀 동안 밤새서. 정말 차 버리고 비행기 타고 싶은데 유학생이 돈도 없고 차 버리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다시 또 차 살려면 힘들고 그래서 다시 또 그걸 35시간 몰고 오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2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합니다. 무조건 KTX나 버스를 탑니다. 근데 그때는 시골이고 도저히 KTX가 안 닿는 곳이라 운전해가지고 4시간을 갔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갑자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농촌이니까 어디 논으로 놀러 갔는지 사라졌대요.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뒤로 하고 아들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지나서 아들을 찾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장로님이었던가요? 저한테 딱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를 2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1시 35분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한 45분 50분쯤 될 텐데 2시까지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운전하고 가서 5분 설교하고 4시간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농번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가지고 정말 할 것도 많은데, 또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 외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6월절 지키는 거 걱정하지 마. 절기 지키는 거 걱정하지 마. 네가 올라가면 내가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희들을 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을 부분적으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쉬운 대로 좋게 이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게 6월절을 회복했는데 6월절을 지키니가 이전에 사사이 이래로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6월절을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6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콧물을 흘리면서 그 뜨거웠던 것들이 지금은 뜨뜻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그 첫사랑, 그 첫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공부도 힘들고 이민 생활도 힘들고 조금씩 이 정도는 하나님 되겠죠 양보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냥 주일에 한번 달랑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고르반 이제 됐죠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요시야가 6월절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미신과 우상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불사릅니다. 제사장과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어버립니다. 아세라 신상과 남창하는 집, 이 모든 것들,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우상 숭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그 어떤 것도 다 파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장 초반부에는 성전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들 대규모의 계획을 했다면 오늘 읽으셨던 24절 25절은 가장집에 있는 자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파는 아주 이 종교개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길흉을 묻고 내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의 운명을 묻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다가 집집마다 두라빔이라는 걸 갖다 놓고 두라빔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두라빔이 뭔지 아십니까? 두라빔은 가정의 수호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라빔 조그만 것들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걸 놀이개로 가지고 놀기도 했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두라빔이 집안의 풍요와 어떤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드라빔을 간직하고 수여하는 풍습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가지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내가 가지면 아버지의 부친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는다라고도 믿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1장의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아버지의 가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오자 그것들을 안 뺏기려고 안전 밑에다 놓고서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그 가신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집집마다 있었던 이 드라빔, 각 개인이 행하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까지도 다 멸하는 일들을 요시아가 시행합니다. 근데 이 산당을 멸하고 이 우상들을 멸하는 일들은 히스기야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정말 산당을 제거하고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다 했을 때 이 제거했다라는 단어가 히스기야 때는 수르라는 단어가 씁니다. 헬라 히브리어로. 근데 요시아 왕이 산당을 제거했다 했을 때는 타메 나타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거룩성을 회파해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들어가서 이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없애서 더 이상 이곳에서 우상에게 제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시아는요, 타메 나타츠, 무슨 얘기냐? 완전히 물리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다, 완전 뿌리조차 뽑아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요시아는 이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고 싹 쓸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결단과 각오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 방문할 때 1년에만 사용하는 돈이 거의 1억이 넘습니다. 한 학생들 한 70여 명과 한 7개국 정도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태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선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계획을 안 합니다. 기도합시다, 갑시다. 저녁마다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는 태국에 갈 때는 제가 사역팀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비전 트립팀을 데려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비전 트립팀이었습니다. 아무 사역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한국에서 문화공연단이 왔으니까 시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중고등학교 2시간 완전히 풀스탑 시켜놓고 대강당의 모든 학생들 다 몰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애들 데리고 다닐 때는 A팀으로 누구든 anyone, anytime, anywhere, 어디든, 누구든 어디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anyone, anywhere, anytime. 맞나요? 이제 그냥 기도하면서 하자라고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했어요. 저 뒤에서 앉아있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아무리 준비를 안 해도 그렇지 이렇게 창피하게.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슬림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못한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너무 좋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옆에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한번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선교사님이 어디 좀 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따라보시면 압니다. 갔어요. 한참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냐면 고무공장이었습니다. 고무공장이었는데 그 고무공장의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 집사님이었는데 자신이 고무공장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수십 년 동안 50년 이상 불교도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자기 가슴에다가 펜던트를 달고 다녔는데, 목걸이 펜던트를 달고 다녔는데, 제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3천만 원짜리 불상을 달고 다녔대요. 금으로 3천만 원이면 몇 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3천만 원짜리 불상을 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 불상을 놓고 불공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불상이 문제가 됐어. 이걸 어떻게 하나? 가서 바닷가에다 던져버릴까? 그럼 아마 또 누가 건져다가 또 불상에다 불공 드리겠지.
이거 갖다 팔아가지고 이거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선교비를 쓰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도울까? 이 정말 우상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이것도 팔아버리면 또 누군가는 사다가 또 불공드리겠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의 결정, 그것들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가지고 바닷물에 던져버렸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인이 향유컵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이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더 좋았겠다.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집사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섬겨왔던 그 우상, 그것들 내가 완전히 뿌리쳐서 뽑아버리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우리는 이런 결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주라빔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주라빔, 내가 안주하고 있는 산당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주 작은 우상들까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그 어떤 것조차도, 내 가장 귀한 것조차도,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쉬면서 2부, 3부 사이에 조 교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리포메이션 페스티벌 이걸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조 교수님한테 이거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 한인교회들도 소개해주고 이것 좀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문화라는 이유로,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이 용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런 설교 잘못하면 잡혀간다는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럴 일이, 근데요 지난 5년 10년 동안 TV에서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동성애가 아주 더럽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등장하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건 별로 나쁜 것 같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용납해버리는, 근데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것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삼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과 이런 회복들이, 개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교학 교수가 왜 선교에 관련된 설교를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영적 각성이 있고 하나님께 회개운동과 영적 각성이 있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는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 한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느냐, 이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데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려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받고 온전히 파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사역 현장 가운데서 그런 삶들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그 복음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성도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교회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회복, 이런 개혁,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